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요.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각자의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지만 누구나 한 목소리로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용서라는 말은 참 짧고 간단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쓰이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06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아주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 사는 한 아미시 마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었죠. 아미시 분들은 자신의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공동체 생활을 독립적으로 합니다. 범인은 그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자신의 딸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충격을 받아서 내가 신에게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아미시 마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자신이 딸이 살아가지고 컸으면 이만한 또래가 되었다 싶은 그러한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학교를 보고 나서 그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죽은 자기 딸이 살았으면 비슷한 또래였을 그 여자아이들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쏘게 되었고 5명의 아이들이 죽고 5명은 부상을 입고 결국 그 범인마저도 자살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평화주의자였던 이 아미시 공동체는 큰 슬픔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지만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고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범인의 아내에게 우리가 범인을 용서한다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편지를 써서 글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뭔가 신앙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따라온 행동들을 보면 이들의 용서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고 편지를 보낼 뿐만이 아니라 그 범인의 장례식이 열렸을 때 그 아미시들이 절반 이상 그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 범인의 장례식이고 사람을 죽이고 전 미국이 떠들썩한 그러한 사건 가운데 행해진 장례식이기 때문에 지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썩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아미시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그 범인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전국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기금을 보내오고 위로금을 보내올 때 이 아미시 분들은 그 성금의 일부를 그 범인의 가족을 돕는데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 가족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범인의 아내와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뭔가 추모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아미시 공동체가 그걸 거절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 좋지만 또 그것이 회자될수록 그 범인의 미망인과 그들의 자녀가 더욱더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 단 4글자만이라도 써서 보낼 수가 있을까요? 정말 금지옥엽처럼 키운 내 자녀, 정말 내가 피와 땀을 들여서 어떻게든 예쁘게 키워보려고 했던 그 자녀가 한순간에 저 세상으로 갔는데 정말 그들을 향해서, 그 범인의 가족을 향해서 범인을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용서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끌어오는 그 억울함, 또 원수같이 그 들끓는 그 미움을 가지고 범인의 가족을 해코지하고 싶고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싶고 뭔가 그들에게 죄를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미 범인은 자살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을 찾아가서 죄를 묻고 어떻게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할 때까지 이대로 놔둘 수가 있느냐라고 책임을 묻기도 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내 자녀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복수해지고 싶은 그러한 분노로 가득 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미시 분들은 편지도 쓰고 범인의 장례식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준 위로금도 나누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같이 한 식사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 이제 자신들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게 되면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당시에 랍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랍비들은 보통 3번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수라고 생각하는 그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물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무슨 숫자로 계산해서 70 곱하기 7에서 490번 용서라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형제가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한 왕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아주 천문학적인 빚을 진 종이 서게 됩니다. 끌려왔어요. 이 왕이 종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이거 못 갚을 것 같으면은 아내도 팔고 또 자녀도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처분해서 갚을 수 있는 다 갚아라. 그러자 이 종이 간청하죠. 엎드리면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왕이 종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빚을 다 면제를 해주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또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료를 만나게 되니까 그 동료를 붙잡고 독촉을 합니다. 내 돈 빨리 갚으라 이거죠. 나에게 진 빚 빨리 갚아라.
그 동료가 상황은 알겠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반드시 갚겠다 간청을 해요. 그런데 왕에게 빚을 면제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빚진 그 동료를 독촉하면서 그의 간청은 외면합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 넣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이 종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민망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빚을 면제해준 종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빚 면제받은 종을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면제했던 그 빚을 다시 그에게 지워서 다 갚을 때까지 그 종도 가두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우리가 면제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왕의 빚을 면제받은 종의 빚은 1만 달란트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화폐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하는데,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갚아지는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생 못 갚는 돈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26절에 간청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든 갚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못 갚아요. 불가능해요.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왕이 불쌍히 여긴 것이죠. 한두 푼 빌려준 것도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줬는데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돈을 면제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빚을 면제받은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었죠. 도저히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가 너무도 커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면서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증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법이 없어도 잘 살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 정도 수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 깊숙이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의 깊은 죄악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사용한 이 속전이라는 말은 이 상업적인 용어죠. 속량이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인에게 속한 소유물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때 사용되는 것이 속전이고, 바로 그러한 것을 속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평생 죄 가운데 갇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 가운데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에게, 죄의 노예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희생하셔서 대가를 치른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을 발전시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 죄투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은혜를 누가 수혜자로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뭔가 일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용서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종의 빚을 면제해 준 그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의 수혜자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때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비로소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배우게 하십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로 달리 살아온 세월 속에서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사소한 습관이 다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서로 실수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결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주실까라고 묵상해 봤을 때 크고 작은 다툼 속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용서를 받았냐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용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어쩌면 그렇게 잘 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죄 가운데 끌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도 벌써 내 발은, 내 몸이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잘못을 하면 조금 품어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정말 무슨 기한을 정해놓고 자, 내가 오늘부터 며칠까지는 용서해 준다 이런 게 없어요. 횟수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100번 용서해주고 101번째부터는 바로 죄가 퍼니시먼트 들어간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몇 번이든지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품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용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용서의 사람으로 빚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때요? 사람이 한 번 잘못하면 낙인을 찍어요.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취급하죠. 또 잘못을 하면 내가 저 사람이 저번에 저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되새겨봐라. 네가 죄인 아니냐? 너도 나한테 용서받았는데 네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내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면서까지 큰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느냐? 네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느냐? 내가 매일매일 네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었는데 너도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왜 또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 깊이 용서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용서하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용서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즉각적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할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고요. 대들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아시니까 인생 가운데 계속 크고 작은 잘못과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용서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투적인 용서에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은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 잘 못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용서하는 신용에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계속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큰 죄 가운데 건져주셨는가. 나의 죄가 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지워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하는 그 큰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매달려야 됩니까? 적당히 하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듯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아미시 공동체에서 범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그분들이 수시로 외웠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피상적으로 상투적으로 용서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마음 깊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건 이후에 예배도 드리고 함께 결정하면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적인 용서의 손길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한 아직도 우리 마음 한켠에 큰 짐이 되는 그러한 형제가 있고 또 자매가 있습니까? 또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죄를, 그 크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한없는 은혜와 같이 우리도 형제와 자매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매번 한없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